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 일주일 동안 또 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평안한 그런 쉼의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축복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축복하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축복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게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예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희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짧은 말씀 같지만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정신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귀합니다. 성도님들 거기 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못 나오게 이렇게 막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주님의 원수짓을 이제 하는 건데 13절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을 것 같은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원수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들, 조그만 애들. 누구한테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거기 보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애들을 데려왔냐고.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그걸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허락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원문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어린아이들을 허락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지금 누가 막았어요? 제자들이 막고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데 어린 애들이라고 너희들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따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가난한 성도라고 너희들은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여기는 어린아이였지만 나중에 또 보면 그런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허락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14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교육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이거 다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12제자가.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으러 왔던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했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들을 영접해야 됐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학교 자녀들을 이렇게 귀하게 대했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꾸짖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비난하다, 징계하다, 호되게 꾸짖다. 이렇게 호되게 꾸짖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오겠다는데 그게 뭐 큰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호되게 꾸짖고 그걸 징계할 만한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막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올 때,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주님 나는 별로 안 기뻐하실 거야. 주님은 나를 축복 안 하실 거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단죄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막질 않는데도 혼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죠. 옆에서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막는 거야.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도 자유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설교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들을 비난하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비난하고 징계하고 호되게 꾸짖었다고 성경이 이 단어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주석이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제자들이 당시 세상 가치관에 깊이 젖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천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의 지위를 노예와 같은 반열에 놓았다. 어린아이, 그러면 사람 숫자 세는데 어린애들을 세질 않았어요. 유대 사회가 그랬고 그게 세상 가치관이었어요. 그때 당시. 애들, 그러면 아이들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노예하고 똑같이 봤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린애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예수님께 배웠지만은 유대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이거든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 뇌 속에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한 경우가 있어요.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근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잠깐 배우고서는
그 말씀을 금방 까먹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사는 거예요. 염려 같은 경우가 그러죠.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들의 목자고 내가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목자만 따라가는 양에 불과한 것이지, 불과하다고 그래서 그게 뭐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하여튼 말씀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 염려하라는 거예요. 마귀도 자꾸 공격을 하고. 그 세상에서는 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고, 한술 더 떠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자꾸 그런다고. 염려 뒤에 숨어가지고, 세상 가치관 뒤에 숨어가지고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깊이 젖어 있었다는 게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어린아이들을 천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영접해야 됐어요. 예수님은 영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야 해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위에 서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던 그 사람들 위에 서서 교만이 행했어요. 영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지금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다고 되어 있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끔 만드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내려왔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성도들을 향해서, 직장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을 향해서, 모르지만 어떤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을 향해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천대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마 주님께서 분노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마음속으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면 나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그냥 드러나요, 성도님들. 견딜 수가 없어. 주님의 눈을 실제로 보면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내가 교회 지금 막 왔던 어떤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구나. 그걸 내 양심이 그냥 압니다.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요. 하물며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가족들끼리 배척하고 미워하고 아마 주님께서 분노하실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자녀들을 세상 가치관으로 천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존중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위에 서서 교만히 행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분노를 일으키지 마시고 이 말은 지옥에 가지 마시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에 대해서 쓴 마음을 품지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사랑으로 설교하시고 사랑으로 영접하세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습니까?
거기 15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이라는 게 어린아이들을 뜻해요. 성도님들 문맥을 보셔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리 와야지 안수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영접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축복기도 했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그 위치가 노예하고 같은 계급이었다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안수하여서 축복기도 해, 축복하고 보내시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영희 교수님이 말하고 있듯이 본문의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낮추는 참된 제자를 뜻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자들이 여럿이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런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말아야 한다. 비록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우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제자들처럼 교만히 행하다가 예수님께 분노를 일으켜 지옥에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왕따를 당한다고 막 집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얘기를 했다고. 아이가 가서 그걸 실천을 하더라고. 왕따 당한 친구 앞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점심을 같이 먹고,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눈총을 줘도 그 아이하고 네가 멀어지면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그 왕따 된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더라고. 어디 사역이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그 외로운 자들, 어려운 자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는 게 주님의 사역이 지금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중학교 아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아이라 할지라도 웬만한 사역자보다 더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게 진짜 사역이거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접하고 축복하는 사역을 그 중학교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멀리하면 같이 멀리하고, 사람들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뭘 알으시겠어요, 오늘 이걸 보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인격을 무시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미워하고 배척하고 의도적으로 자꾸 멀리했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서
지옥 가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께서 그 누구도 배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환영하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